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죄까지 덮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눈이 많이 오는데 눈길 항상 조심하시고 또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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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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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그 존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임하소서. 성령이 여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많은 사람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 그 은혜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끝이 없으며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예배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혹시 그 출애굽 때 애굽을 나온 이후에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이 한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나라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네,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전쟁을 한 나라인데 그때 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은 그때 막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을 배운 적도 없고 그들에게는 전쟁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마 무기가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싸웠던 나라가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승리를 안겨주셨냐면 칼과 방패로 싸우는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려주셨어요. 어떤 전쟁이었냐면 모세가 두 팔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세를 잡고 있었죠. 더 잘 싸우고 이제 막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전세를 막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손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 싸움의 전세는 어디로 다시 기울죠? 아말렉으로 기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팔이 튼튼한지 그 근육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게 해주시고 손이 내려갈 때는 지게 해주셨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결국 이 모세가 끝까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전혀 너희가 전쟁을 겪지 못하다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전쟁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지 알려줄게. 두려워할 것 없다. 전쟁을 모르는 너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지해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전쟁을 해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겪는 첫 번째 전투에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느꼈을 것입니다. 칼은 아마 여호수아한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칼 한 자루밖에 들고 있지 않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보여주시죠. 어느 전쟁을 통해서요?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겨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봤지? 너희가 했던 출애굽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전쟁 내가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첫 번째 전쟁, 그 전쟁 누가 이겼니? 내가 이겼다.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거 외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록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 그 통치 아래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지역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 이 4장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법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기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법궤를 뺏긴다로 시작을 해서도 안 되고 끝을 맺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상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한번 나눴던 것 같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 이 두 부류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부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맥락을 잡고 사무엘상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는요 3장의 내용인데 3장의 내용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이제 세우겠다.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가 안 되고 갑자기 뚝 끊겼다가 언약궤를 갑자기 뺏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장에서는 정말 그 이야기밖에 없느냐? 예,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앞에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장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가족들이 계속 끊임없이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되냐면 한나가 1장에서 사무엘을 낳지 못하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혜를 내려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사사로 세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았던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동시에 내리는 엘리 집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들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죄악에 빠져 있어. 엘리 너는 어떻고? 너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너네 진짜 끝이야. 너네 심판받아. 너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네 자손들까지 할아버지 노인이 될 때까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일찍 죽을 거야.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3장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울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엘리를 어떻게 저주할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 언약궤를 뺏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너무나도 갑자기 그 법궤를 뺏기는 이야기, 전쟁을 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법궤가 갑자기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무엘과 엘리 가족들을 끊임없이 대비하고 있는데 이 엘리를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들이 유독 많으냐면 우리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29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29절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저 세 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비느하스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엘리가 올바르게 인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너희들이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들을 막 뺏어 먹었다고. 그런가 하면 3장 2절 한번 또 띄워줄 수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지금 엘리를 표현하는 지금 단어와 어떤 표현들과 사건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를 볼 때 상당히 늙고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서 여호와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게 되었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데 마치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3장 1절의 그 시대적 배경과 동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3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그 시대적 배경과 매우 비슷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을 쓴 이 저자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엘리와 계속 견주어서,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 받은 자고 엘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의 표현을 계속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사람, 이 시대와 같이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막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엘리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지금 점점 몰락해서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상황과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의 상황과도 비슷해 보여요. 왜? 한나는 그때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어서 심히 고통하고 통곡하고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에겐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엘리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을 쓴 이 저자는 엘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냐면 전혀 빛이 보이지 않았던 한나의 그 상황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또한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마치 엘리의 그 신체적인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잃어버려서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이 궤를 말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엘리는 지금 사무엘이 나타난 이후부터 엘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같은 상태라고 지금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나가 그 어두웠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상태 아니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의 삶의 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황, 이것이 다 어떻게 바뀌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아주 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가 누구로 인해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을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엘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엘리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지금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암흑기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빛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엘리에게는 마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는 끝까지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과 그는 비둔해져서 죽을 때 그는 비둔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회복하는 어떤 뉘앙스나 메시지를 전혀 주지 않고 그가 죽게 하셨던 걸까요? 저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을 보내세요. 엘리에게, 얘야, 너 이제 돌이킬 때가 된 것 같아.
너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너의 아들들을 너가 더 중히 여기고 너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면 너의 자손들까지 가서 자손들이 다 일찍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엘리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3장 2절입니다. 그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듣게 하신 거예요, 엘리에게. 그런데 엘리가 지금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기도했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지금 3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의 처소에 누웠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을 줄 알아요.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중에.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이거 내 말씀이다. 아 그래, 이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구나 라는 마음이 들을 때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얼만큼 가시나요? 혹 내가 오늘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또 철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는 누우면서 TV를 켜지는 않나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래 난 오늘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 처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엘리와 같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죄의 제목들, 그 나열했던 수많은 죄의 제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리지는 않나요?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우리는 엘리와 얼만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엘리였다면 사람들을 시켜서 두드러 패서라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신 차리게 했을 거예요. 정말 내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온갖 힘과 내 온갖 지혜를 다 더해서라도 내 아들들을 살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실 처소에 누웠다는 이 이야기는 이 전에 문맥이 없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당직이 있어요. 내 순번이 있어요. 내가 처소에 들어가서 당직이 있고 자야 되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지키면서 그 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불을 지켰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엘리는 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소에 누우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이 엘리였다면 하나님 앞으로 내 순서가 아니었어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잘 순서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그는 너무 노쇠해서인지, 그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이 아직 제사장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0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맞아, 우리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졌다. 완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 옆에 함께 따라옵니다. 왜? 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한다고 기록이 돼 있냐면,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던 신이 아닌가. 큰일 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신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들은 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움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한 번도 전쟁도 겪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신이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겼냐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7번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아서 이기게 했던,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던, 한 번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바로 그 신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데 죽었습니다. 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지금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법궤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법궤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 앞에서 그 법궤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할 것이라는 그 선언과, 그러나 그것은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법궤인데,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사인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궤에 그 내용물들은 다 빼버리고 법궤 껍데기만 들고 나가서 싸워버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누가 제사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엘리는 사실 한 번 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어떤 경고였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지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자녀를 똑바로 키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을 보내서 한번 하셨는데, 지금 엘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돌아오지 않고 그가 처소에서 누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진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하냐면 네가 아는 죄악 때문에. 너가 모르는 죄악이 아니라 네가 아는 죄악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가 아는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너는 왜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왜 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냐? 더 이상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없는 것이냐?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3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3장 18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셨거든요. 어떤 예언이냐면 내가 엘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엘리는 부른 거예요. 사무엘을.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랬더니 지금 사무엘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엘리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시니,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엄청 신앙이 좋아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거야. 그는 항상 선한 대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엘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요? 심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아들들이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말은, 엘리가 한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힘도 없고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할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둘,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이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도 그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했더라면, 한나와 같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정말 아주 깊은 심연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내가 회복하기도 힘든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때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까? 정말 내가 죽어갈 때, 정말 내가 회복할 수 없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소에 가서 누워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죽는 사람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그 아내인데, 오늘 본문을 비느하스의 아내 마지막 언급으로 제가 마지막 대사로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4장 22절.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실 여기 이 그 본문을 잘 보면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것일까요? 아마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엘리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릴 수밖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두서없이 늘려놨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서가 계속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나중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서 나의 삶이 먼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긴 사사 시기를 끝내고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 어두웠던 한나의 삶을 끝을 내고 사무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버린, 이미 저질렀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언제냐면 우리가 장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역사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보고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것이라는 생각.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 성경이 번역이 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성경이 없어서 누가 해주는 이야기, 말씀을 구전으로 전할 때 그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스토리 하나, 그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구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이 먼저인가?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찬양 많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죠. 말씀도 많이 봐야 돼요. 찬양도 많이 하나님께 불러서 영광 올려드려야죠. 아니, 그러면 그럴 필요 없는데 그걸 굳이 왜 많이 해야 되나요?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요, 말씀이요, 찬양이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어도 내가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얼마나 내가 먼저 나의 죄, 오늘 무슨 죄를 지었나를 생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정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할 때가 있었냐면, 하나님, 너무나도 죄인이기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죄들이 생각나기도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할 수조차 없는 나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조차 힘든 순간이라 여겨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짜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제가 한번 이제 학부 때 대학교를 다닐 때 꿈을 꾸는데, 누가 밖에서 화살을 쐈는데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 속으로 화살이 들어와서 제가 누워있던 제 다리에 화살이 꽂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도 너보다 구원받기는 쉬웠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내가 꿈에서 지금 받았던 건가? 그 다음에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엘리가 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기훈아, 이제 나와야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잖니. 이제 나한테 나와야지.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냐면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하셔서 싸움을 싸우시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이겨지냐면 여호와께서 우레를 발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과 싸웠을 때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의 팔을 잡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그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서 그들의 그 칼, 창은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상 7장에 그 긴 사사시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거대한 세력이 있죠. 네, 사단. 우리는 사단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건과 내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구해라. 나의 힘을 구해라. 너의 힘이 아니다. 나의 힘이다. 너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힘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겨주겠다. 나의 은혜를 구해라. 너가 너로 인하여 넘어졌느냐? 너가 너로 인하여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겠느냐? 사단이 너를 넘어뜨려서 너가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괜찮다. 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큰 우레를 발하여 너로 이기게 하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께 구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게 내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내 삶의 상황과 내 건강과 정말 이 무엇을 봐도 내가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것만 같고 하나님께 미친 듯이 따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지 법궤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종이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밝히 드러나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가 오늘 그리하여 아버지,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은혜를 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돌이킴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